하나님의 말씀 시편 78편 34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34절에서 4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분을 다 쏟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죠. 그들에게 정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런 이적과 기사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신앙 속에서 또 그리고 탐욕과 욕심으로 일관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되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이 이르러서야,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4절 35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지금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죽어가는 그 징계를 받자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용과 질문제 1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까? 자, 시인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단지 입에만 머무르는 회개다, 진실된 회개가 결여되었다, 거짓 회개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36절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자, 지금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으로 아첨하며 거짓을 말하였다 고발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가 진실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어떤 화를 모면하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한 회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고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가 거짓 회개에 그치게 된 원인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거짓 회개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성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그러한 불순종한 삶이 그들의 회개가 거짓된 회개고 그들의 마음이 정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반영해 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악한 마음을 모르셨겠습니까? 다 아셨죠. 정함이 없는 그들의 마음, 그리고 반복해서 쌓이는 그들의 죄악,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덮어주십니다. 그들에게 분을 다 쏟지 않으십니다. 마땅히 치러야 할 그런 대가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쏟거나 치르도록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어떻게 보면 거짓된 회개의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정말 짜증스럽기도 하고 화가 나서 분을 다 쏟아내면은 그들을 다 멸망시킬 수도 있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모든 분을 다 쏟지 않으십니다. 내용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분을 다 쏟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38절 앞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은 뭐 하시다? 긍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하시기 때문에 그 분을 다 쏟지 않으십니다. 또 39절에 가보시면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 같은 그런 인간의 약함을 아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죄악을 덮어주시고 여러 번 진노해서 돌이키심으로써 그들의 죄악에 대한 분을 다 쏟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때문인 거죠. 자, 39절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9절 시작.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대로 그냥 징계하시지 않은 것은 그들이 흙으로 지어진 유한한 존재고 정말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한계를 넘을 수 없는 제한된 존재라는 것을 잘 아셨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그 분을 다 바라지 않고 인내함으로 여러 번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 것은 그들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죄대로 징벌하셨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존속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존속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을 죄대로 갚지 않으시고 자비와 긍휼로 대하심으로 그들은 망하지 않고 존속하게 될 수 있었던 거죠.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반항하는 악한 백성을 거듭해서 용서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끊임없는 반항에 대해서 슬퍼하신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한 이스라엘에 행한 그 징계 역시 어떻게 보면은 당신의 백성을 돌이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징계를 내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징계라는 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죠? 만약 사랑하지 않는다면 징계하지도 않고 그냥 어떻게 해버려요? 내버려 두는 거죠. 갈 대로 가라. 그리고 멸망으로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근데 사랑하시니까 징계하시는 거예요. 자, 40절에서 42절까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여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시인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항하고 그분을 슬프시게 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회상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거듭거듭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그분의 진노를 막 격동시키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기사 그리고 구원을 기억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그 악한 모습을 계속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혼나고도 결코 깨닫지 못하는 인생, 여전히 죄에 빠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기적조차도 망각하고 살아가는 그 어리석은 인생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게 했는지 시인은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이었는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하신 슬픔의 감정에서 이것이 무엇에서 비롯된 것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문제는 죄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죄를 행했다라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죄를 행하고도 그 대가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돌아서지 않는 그 모습에 대한 그 안타까움과 슬픔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용서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한 그 구원의 방편을 만드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고 구원코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지 못한다면 그들은 뭐와 똑같은 것입니까? 모두가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헛되고 헛된 인생일 뿐인 것이죠.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한없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느낀 점 4번을 보시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백성을 심판하시면서도 끝내 그 관계를 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의 그 무궁하심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들의 죄대로 징벌하셨다면 그들은 도무지 존속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그들의 죄대로 갚지 않으시고 자비와 긍휼로 대하심으로써 그들로 망하지 않고 존속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다윗이 시편 103편 8절로 10절에서도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도다. 그러면서 그런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이유에 대해서 동일하게 103편 14절에서 뭐냐?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그가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흙에 불과한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아셨습니다. 그들을 그 죄대로 갚지 않으시고 인자와 긍휼로 대하심으로써 그들을 보존케 하여 주셨던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망하지 않는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늘 범죄하고 우리도 늘 죄 가운데 살아가고 그로 인해서 때때로 우리도 종종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징계를 받고 고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전히 망하지 않고 보존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와 긍휼로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거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치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불쌍히 여김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 진노를 막 다 바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기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실상에 대해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거죠. 우리를 그냥 그 죄대로 대하신다면 살아남을 존재가 과연 이 땅에 하나라도 있겠습니까? 도무지 살아남을 존재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진노가 아닌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자비와 긍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유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합리화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결코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어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짓이죠.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크고 무궁하신지 하나님이 죄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구나. 말할 수 없는 능력으로 나를 여전히 이끌어가고 계시구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나를 참고 인내하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기 위해 결단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꾸 연약함을 핑계로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연약하고 어쩔 수 없다라는 식의 그런 식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핑계를 대서는 안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자비와 긍휼로 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이용하는 자가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을 하는 겁니다. 죄악에 대해서 단호한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다라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그럼에도 다시 한번 넘어지면은 그 넘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한 또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철저한 회개를 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에 주의 뜻을 구하면서 그 뜻대로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의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핑계대서는 안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주님 앞에 여전히 그렇지만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으로 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서 그 사랑을 근거로 죄와 또 힘써 싸워서 승리자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소서. 아멘.